오늘 예배 공동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독교 내에서 자주 들려지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지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로 신자 개인의 경건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간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개인이 이런 모습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개인적인 경건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지금 예배의 맥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신자의 태도와 삶의 자세는 신자의 열매나 결과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신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 오느냐,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나 열매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문에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죠. 그리고 바울의 편지, 서신들은 당시 예배 가운데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쭉 내려오셔서 27절에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편지가 예배 가운데 공적으로 읽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를 공적으로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교회 공동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린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린 다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시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의 초점은 개인의 경건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이러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면서 예배드리고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제가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중간에 19절에 시작되는 성령이 위와 아래의 모든 본문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성령의 역사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바라보게 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성령의 역사로 이어받고 있으며 19절부터 22절은 이것이 다음으로의 전환, 즉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굉장히 짧고 일반적인 명령이지만 그 속에는 기독교 신앙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정상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이웃이었고 가족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 동족들이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을 보면 항상 기뻐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장 6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지나와서 다 까먹으셨겠지만 1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출발점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웃으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도가 환난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또 환난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고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성도의 중심에는 궁극적인 기쁨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궁극적인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바뀔 수 없는 본질적인 상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의 삶이요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 중에서요 잘못된 신앙으로 조금 엇나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분들이 있고 현실 교회의 실망감이 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절망감과 비관주의로 흐르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열매나 결과가 어떠냐면 다른 차원의 바리새인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차원의 사두개인들을 또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내가 바른 기독교인이 되기 원한다면 주변 형편과 상황을 잠깐 내려놓고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철학을 내려놓고 복음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비관주의로 흐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라면 내 안에는 마땅히 궁극적인 기쁨과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대학원을 세우신 박윤선 박사님 책에 보면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중생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진 중생, 거듭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가진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의 성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공동체성은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살폈듯이 15절에 보복 심리를 내려놓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것뿐이야. 그게 아니라 보복감을 잠재우는 무언가가 신자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뿐이야. 이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신자 속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본이라고 하는데 기쁨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소유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평안이요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바울이 기쁨이라는 말을 표현을 할 때 그 정황을 살펴보니까 대체로 기뻐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굉장히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죠. 가혹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책을 여러 권 보다 보니까 인류 역사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런 보다 높은 수준의 삶에 대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냐면 자기의 덕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대체로 더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사실을 공통점으로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인류 역사의 수많은 철학자들이었다면 그런 삶은 자기의 덕이나 자기의 지혜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위대한 마게도니아 왕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의 지혜를 듣고 그를 찾아가서 그가 자신의 충직한 신하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줄고 뭐 필요한 것 없냐라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기지개를 피면서 어떤 사람이 이거 그림을 그린 걸 제가 봤는데요. 이 디오게네스가 견유학파이거든요. 개 견자예요. 개와 비슷한 삶을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개처럼 기지개를 피면서 왕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키시오 내 햇빛 가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무슨 소원 필요하냐라고 말했더니 내 햇빛을 가리지 말아 주시고 옆으로 비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미친 소크라테스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자기의 덕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역설적인 삶의 방식은 전적으로 그의 안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지혜였고 복음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더 좋은 것을 얻고자 가혹한 삶의 방식을 택하며 그렇게 사는 바울의 신앙과 삶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보여주신
그런 몸소 보여주신 그 모범적인 삶을 바울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결정적으로 바울은 잠깐은 낙심할 수 있었으나 절망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비관주의적으로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명령은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도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시도 이전에 우리의 수준과 상태를 주목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 수준과 상태를 똑바로 쳐다보면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뚫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수준과 상태가 한껏 올라갑니다. 변하지 않는 수준과 상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였습니다. 아마 2000년도인가 2001년도쯤에 이제 그 삶을 마감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분의 책을 읽었어요. 행복 그거 얼마예요? 이런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엄청 유명해지셔서 곳곳을 다니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친 강사였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을까요?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삶을 마감했는데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함께 있던 건강한 남편도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 가스라이팅 같은 이런 것들이 유행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그런데 이거 보도했던 기자들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남편이 뒤이어 따라간 게 아니라 둘이 대화해가지고요, 잘 구슬려가지고 남편이 같이 죽은 그런 동시에 같이 생을 마감한 그런 사건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주제가 뭐죠? 행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인간 스스로 찾아내고 발견하는 행복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게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고 있는 이 소리가요,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목소리 듣고 있잖아요. 소리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실체가 없어요. 소리 어디 있죠 지금? 들리는데 어디 있죠? 소리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소리는요, 진동으로 나는 겁니다. 진동으로 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전히 인간이 찾고 있는 행복은 인간 안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미라클이 필요한 거예요. 외부적인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변할 때마다 그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그 자리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참된 진리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수준과 상태는 사실상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행복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다. 민족의 수도 적고요, 힘도 약하고요, 헐벗고 있고요, 가난하고요, 광야를 돌고 있고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자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어떤 소유를 얻음으로 또 명예를 가짐으로 권세를 사용함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하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절대 거기서 발견될 수가 없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비로소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확인될 때 우리의 행복은 형편과 소유와 상황과는 관계없이 항상 경험될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해야 하냐면 너가 아니라 나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많이 묵상해야 돼요. 나같이 약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어서 바울은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물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만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임의 자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의 자리가 있는데 다 포기하게 돼요. 제가 어떤 다큐 보니까 네팔에서 동굴 안에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몇 년 동안 동굴 안에서만 살아요.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생계와 모든 삶의 자리를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기도의 형식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 단어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했고, 자주 기도했고, 많이 기도했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도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 생활을 보면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생활이, 다른 교회를 위한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는 여러 복들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 모두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기도는 신자에게 호흡과도 같다라고 했어요. 정형화된 기도뿐 아니라 삶이 곧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로마서 12장 12절의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은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신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교회당에서 기도합니다. 사업장과 직장에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설교가 틀린 건 아는데 이상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꼭 그런 기도만이 선명한 기도가 아닌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이게 꼭 선명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알려줘라고 목사님 찾아서 해도요, 목사가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게 주제가 50%는 맞지만 50%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염려가 많거든요. 근심이 많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수많은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복합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기도드리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제일 문제가.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마음은 분명히 하자고요.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유익한 것만 준다. 내가 자꾸 하나님께 돌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떡을 주실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모실 때 그건 돌 달라고 하는 것 같아.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교도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독교의 기도와 이교도들의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교도들은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거래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재물을 바치면 이런 응답을 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기도예요, 거래기도.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 중에서 한 아이를 택해서 그것도 재물로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인신제사. 거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신을 인간이 조종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조종해보겠다. 기독교의 기도는 어떨까요?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는 일단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거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전제 속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 제 모양이 이 꼴인데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기도에 힘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가까이 오듯이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성도에게 실체 없는 그림자처럼 평생을 그렇게 어렴풋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죠.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냥 저 잘 되라고 하시는 분 같은데 사랑의 하나님이요. 어렴풋이.
뜬구름 잡듯이 실체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렴풋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한 각각 주어진 형편과 사정 속에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프란시스 셰퍼는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하고 계셔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모두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성장합니다. 오늘 이렇게 얕은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 계속적으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염려와 근심에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를 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나한테 너무 걱정이 많아. 그거 가지고 가서 이틀 동안 가가지고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려올 때는 그 기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니까요. 그 염려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하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생각나고요. 불쌍한 사람 생각나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생각나고요. 교회 생각나고요. 여러 사람들 생각나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의 내용이 성장하고 수준이 발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니까 나를 바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적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도 일단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뒤이어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교도인들은 감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찾아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감사 없습니다. 감사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늘 어떤 겁니까? 소원성취, 자기개발,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감사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감사 생활을 하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그러니까 내 신앙에 어떤 것이 늘 발견되냐면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예상치 못한 감사가 발견돼야 됩니다. 도저히 지금 형편과 상황에는 기뻐할 수 없거든요.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감사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는 감사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내 영혼이 감사하고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에요. 근데 그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병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황할 줄 알고 표정을 봤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뭐라고 읊조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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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요. 보통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뭔지 모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사가 아닌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감사가 그 목회자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그 서구의 신학자들은 거의 대체로 나중에는 다 아프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존 파이퍼, 존 메가다 등등 다 아파요. 그럼 보면 아파서 천국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 저런 분들은 정말 더 오래 살고 장수하셔서 더 많은 우리 신자들에게 복음적인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시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마지막 책들을 다 보면요, 감사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감사,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가 쓴 병상의 은혜, 마지막 그 상황 속에서 쓴 병상의 은혜라는 책들을 보면요, 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존 파이퍼가 쓴 코로나19에 대한 책도 있거든요. 그 내용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앞에 신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상치 못한 기쁨이요, 예상치 못한 감사 아닙니까? 성도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약동케 하고 계신다면 이런 수준의 감사는 조금이나마 우리 안에 발견되어야만 내가 믿음을 가진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용기를 갖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 성도 안에 울려 퍼지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시작할 때 보니까 종종 중간에도 그리고 끝날 때 보면 감사의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쁨의 인사도 하고요. 바울은 끝날 때 또 감사의 인사도 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주 명령하는 것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표현하라. 하나님께 표현하라. 범사에라는 말의 뜻이 시간을 나타내는 언제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황을 나타내는 모든 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간과 상황 모두를 포함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의 감사가 범사에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거기서 단절시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구원하셨다 단절해버리고 늘 언제나 십자가 상 앞에서만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끝까지 여전히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상치 못한 기쁨과 감사가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믿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또 뭘까요? 여러 영적인 진리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들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영적 진리를 경험합니다. 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해 드려야죠. 그 모든 일들과 순간이, 그런데 그 성도에게는 경한 것처럼 여겨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경한 게 아니거든요. 삶이 다 망가진 것 같고 삶이 다 끝난 것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경한 것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내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니,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또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하는 것은 결코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그 세 가지가 너희 속에 역사하고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라. 선택이 아닌 명령으로 받으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치 쪼그라진 풍선을 가장 세게 확 불어가지고 부풀리는 것처럼 마지막의 장면에는 가장 큰 권위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후 불면서요 하나님의 권위를 불어입히고 있어요.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 안에서 예언을 수용하는 문제와 예언을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본문이 좀 오해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이 불을 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자 안에 있는 성령이 불이 꺼지듯이 꺼질 수 있다는 식으로 적용하고 이해하는 감리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 아닙니다. 바울이 의도했던 의미는 억누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억누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끄다는 의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 이교도들이 촛불을 켜놓고 그 신전에 들어가 제사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여 쓰기 위해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요. 끄다라는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이게 억누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끄다라는 뜻도 있지만 억제하다, 억누르다라는 뜻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지 성도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저항해서는 안 된다. 그럼 칼빈은 그의 일생을 보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책하다가요, 어떤 교회에 지나가다가 그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고개를 잠시 숙였다고 해요. 고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나 말씀을 듣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무슨 뜻이죠?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를 입고 있습니다. 수용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를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용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 총신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은퇴하신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 지방 교회였는데, 꽤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두 세력으로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교회가 예배 시간에 그 모종의 분위기, 서로 간에 굉장히 미워하는 모종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청빙을 받았던 겁니다. 말씀을 전해도 고치지 않아요. 예배만 끝나면 또 그렇게 다투고 싸운다면 하다 안 돼서 차라리 한 세력들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교회 떠나라. 반절을 떠나라고 한 거죠. 떠나라. 부탁인데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가 왜 떠나냐? 떠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들 신앙에서도 유익하지 않는데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마음의 문도 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결국 교수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사임장 탁 던지고 나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의 그릇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거 스스로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겁니다. 억제하고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덧붙이고 있어요. 정말 바울이 지혜로운 분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맞아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무조건적인 수용도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이게 독립적인 말씀으로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범사에 좋은 게 있으면 취하고, 그죠? 안 좋은 게 있으면 버리라. 이렇게 보통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해 왔는데 이건 이런 맥락이 아니라 예언의 맥락에서 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용하는 문제와 그 말씀을 범사에 헤아리는 문제, 이 문제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하나님, 목사님이 수용하라고 했으니까 뭘 얘기하든 다 하나님 말씀이겠지, 수용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는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벗어난 이상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들여다보고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천사예요, 저 사람. 선행도 많이 해, 교회 지도자가. 그런데 그게 사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고 표적을 일으키는 일들도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도 하고, 물론 복음적인 말씀은 아니겠죠.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걸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참된 기독교에서 이탈하는 걸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역사 속에 교회가 변하지 않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라는 기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면 항상 교회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언도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신적 계시를 전달하는 바울과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쳐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시가 있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사도를 세우셔서 그 말씀을 교회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구조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 가르쳐지면. 지금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직접 계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를 여전히 풀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일 거짓된 지도자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그래서 무조건적인 수용도 성도가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됩니다. 스스로 식별할 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데, 전제 조건은 믿음으로 받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레아 성도들이죠.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이 따져봤다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따져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믿음에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견고히 말씀으로 서기 위해서 들여다봤다는 뜻입니다. 따졌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베레아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취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면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죠. 좋은 것은 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어떠죠? 취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의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의 바운더리와 자기 형편에서 정의는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막 버려요. 악한 것은 이상하게 취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우리가 매번 이걸 힘쓰면서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동무로. 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분별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피하식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잠깐 생각이 나는데, 군에서 그 ATT라고 하는 전투훈련을 하는데 그 서바이벌 장비를 다 끼게 해가지고 전자장비 끼고 나서요, 양팀 가른 다음에 산속에서, 깊은 산속에서 같이 훈련을 막 했던 적이 있어요. 막 쏘는데요, 제 친구가 동기가 하나 있는데 인식이라고, 이 친구가 머리에도 띠를 두르고 전자장비 다 끼고 총을 쏘는데 이제 무서우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그 진지 안에서 위에다 대고 막 쏘는 거예요. 아군이 다 죽어요. 아군이. 옆에 있는 아군들이 삐삐삐삐삐 막 욕하면서 우리 고참이 인식이 제 총 내리게 위에다 대고 계속 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죽어 삐삐삐. 우리 아군들이. 적들은 다 남아있고요. 여러분, 그 경기에서요 1등을 누가 했냐면 제가 했어요. 제가 군정병인데 제가 했어요. 안 죽어요. 저는 상대방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중대장님이 이상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희한하네, 죽는 자리인데도 안 죽고 다 사람들을 쏘고 있네. 보니까 장비가 고장이 나 있어. 전장비가 고장이 나 있어. 총은 살아있는데 장비가 고장이 나 있으니까 아무리 중대장님이 저를 쏴도요 소리가 안 나요. 삐삐삐 소리가 안 나. 1등에서 1등. 저희 중대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웃었던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피하 식별이 안 되니까요, 실제로 그 나중에 정신교육할 때 보니까요, 전쟁이 나면 이렇게 쏘는 사람 거의 없어. 인식이가 맞아. 나가서 쏘는 사람, 누가 나가서 쏘냐? 총탄이 날아오면 다 이렇게 쏘는 거지. 무슨 영화에서 그렇게 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렇게. 피하 식별이 안 되니까 나가가지고 끝나고 나가서 고참들한테 막 혼이 나더라고요. 눈을 뜨고 쏴야 될 거 아니냐. 식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좋은 것이란 항상 단일의 독립체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이고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일의 독립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달라요. 악은 다양한 다른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양한 다른 형태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분별하며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가볍게 버리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